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의 3장 말씀에 의지해서 거듭남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달 전쯤에 주영팀에 이렇게 예배 후에 모임을 갖게 됐어요. 보통 제가 팀별 모임을 들어가면 그 팀에서 저에게 목사님, 성경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그런 어떤 믿음 생활에 대한 질문들이나, 때때로 재테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통장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는 그런 내용들부터 시작해서 여러 다양한 질문들을 받아왔는데, 이날은 특별히 주영팀에서 저에게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궁금한 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7가지 질문들을 그분들에게 먼저 드렸어요. 청년부에 와서 어떤 점이 좋았는지, 또 주영팀이 뭐가 좋았는지, 청년부의 강점이 뭔지, 예수 중심 교단에 들어와서 어떤 부분이 참 뿌듯함에 느꼈는지, 이런 다양한 질문들, 그리고 또 성경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지를 이제 바구니에다 놓고 거기서 뽑으면 그 질문들을 제가 던지면 답을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주영팀 모임을 가졌는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너무나 놀랍게도 이렇게 7가지의 질문들을 던졌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똑같은 질문을 펴드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뭐냐? 오늘 주제인 거죠. 바로 거듭남을 나는 설명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주제였어요. 근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거듭남에 대해서 막연히 알고는 있는데, 나 또한 거듭났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막상 설명하려니까 설명하는 것이 좀 애매모호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지? 왜 거듭나야 되지? 왜 성령을 받아야 되지? 왜 전도해야 되지?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막연히 알고는 있지만 이것들을 막상 설명하려고 하면 머뭇거려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요. 성경은 호세아서 4장 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막연한 지식으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붙잡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갖고 있던 어떤 상식의 영역을 가지고는 그 누군가를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인도할 수가 없는 거죠. 초기장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상식으로는 대화를 할 수는 있죠. 그런데 남은 가르칠 수가 없어.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할 수 없다면 그것이 과연 제대로 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가?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영생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하는 거듭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놨다가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 메시지를 묵상해 보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왜 거듭나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너 왜 예수를 믿지? 너 왜 그렇게 열심으로 신앙생활하지? 너 왜 그렇게 믿음 안에서만 살아가지? 라고 하는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그것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듭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영생에 대한 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이 거듭남에 있어서도 분명하고 확신한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 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은 거듭남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4가지 핵심적인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거듭남이란 주제에 있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4가지 핵심 주제는 뭡니까? 첫 번째는 바로 거듭남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주제예요. 거듭남의 의미.
두 번째는 왜 거듭나야 되는가? 거듭남에 대한 이유, 당위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질문을 오늘 성경은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주죠. 또 거듭남의 조건, 거듭남의 방법은 무엇이냐,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성경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서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 거듭남의 대상은 누구여야 하느냐, 누가 거듭나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 우리가 나는 거듭났어, born again, 중생했어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거듭남이란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3절을 통해서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 그렇게 이야기할 때 니고데모가 4절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이미 사람이 다 장성해졌어. 이 장성한 상태에서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냐고 니고데모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는 거듭남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거듭남이라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가? 거듭나다, 헬라어 겟나오 아노덴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겟나오, 나타, 아노덴, 새롭게 다시라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위로부터라고 하는 의미예요. 결국 거듭났다라고 하는 겟나오 아노덴이라고 하는 말은 새롭게 다시 태어나다. 어떻게? 하늘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다시 태어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내가 거듭나, 이 거듭나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거듭나는 건데, 이 거듭난다는 것이 어떤 혈통, 가문의 배경이나 이런 것들로, 육정, 어떤 인간의 어떤 욕구나 어떤 바램이나 그러한 것들로 아니고, 사람의 뜻, 사람의 어떤 계획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죠. 내가 새롭게 다시 하늘로부터 새롭게 태어나서 새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집은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믿었어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이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욕망, 내가 거듭나야겠어 라고 하는 어떤 간절한 바람,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듭나지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나는 목회길도 걸어가야 되겠고, 내가 장로도 해야 되겠고, 내가 권사도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어떤 영향력 있는 그런 인물이 돼야 되겠고, 그러니까 어떤 계획 때문에 내가 그런 어떤 과정을 거쳐 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거듭난이라고 하는 어떤 관문을 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우리가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이루어졌다고 에베소서 2장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계속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우리가 믿음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다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또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험에 통과했기 때문에 어떤 라이센스를 주고, 내가 어떤 과정을 내가 통과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인정받고 존중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올리시기 바랍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이 모든 것은 내 어떤 노력이나 내 계획이나 어떤 가문이나 배경이나 그 어떤 것들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났다고 이야기할 때 거듭났다라고 하는 증거는 뭘까요? 나는 거듭났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굉장히 중요하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얻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근데 그 믿음이 거듭남의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0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증거가 있는 거예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증거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왜? 여러분들 성경의 모든 내용들 한번 살펴보세요. 이걸 과학이나 이성이나 상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해할 수가 없죠.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메시아가 태어납니까? 어떻게 저 엄청난 그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수 때 요단강이 멈춰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40년 동안 광야를 걷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고 먹을 것이 풍족해지고 그들이 마실 물이 풍족해지고 배가 고프면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 떼가 수천만 마리가 날려와가지고 그것들을 다 잡아먹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 투성이죠. 과학이나 이성이나 상식적으로 그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죠. 근데 그것이 믿어져. 그것이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병든 자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셔, 죽은 자를 살려주셔. 그 모든 것들이 믿어지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듭남의 증거로서 주신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를 알고, 내가 아무리 라틴어를 알고, 내가 아무리 독일어를 알아서 모든 성경책을 언어로 본다 할지라도 믿음이 주어지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공부를 했고, 내가 아무리 많은 철학을 익혔고,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믿음이 우리 안에 주어지지 않으면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다 죽게 생겼어요. 오늘 내일 합니다. 그 독이 몸에 퍼지니까.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노수로 된 뱀을 만들어서 작대기에 달아서 이 뱀을 본 자마다 살리라. 그런 법이 어딨냐고. 그런 무식한 법이 어딨냐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법이 어딨냐고. 그걸 보지 못한 사람들은, 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나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명으로 받았고, 그리고 그 노뱀을 본 자는 다 산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구원자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이끌어간다는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 3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요한일서 5장 13절에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리라.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 이름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판에 깊이 새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증거가 어디 있어? 그 증거는 요한일서 5장 10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그것이 증거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으니 그것이 나의 증거야.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은 다른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있는 그대로 믿어진다는 사실. 약속대로 예수님은 오셨고, 약속대로 예수님은
죽으셨고 약속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처럼 약속대로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준비하는 것을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대합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거듭나야 할 이유는 무엇이냐? 왜 거듭나야 하느냐? 우리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 아니죠. 우리가 이것은 어떤 지식이나 철학이나 가르침을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거듭나야 합니까?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심판이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또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다시 말해서 체험할 수도 없고, 그 안에 누려지는 모든 즐거움과 은혜, 이 모든 것들을 체험할 수도 없고, 더 하나님의 나라를, 영생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주어지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저 멀리 하늘 너머에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영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도 있고, 저 북한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있고, 온 세상 곳곳에, 온 우주 곳곳에 편재해 있는 것을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영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온 우주를 다스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거듭난 사람에게는 세 가지 중대한 변화가 나타나죠. 그 변화가 뭡니까? 먼저 가치관이 변화되는 겁니다.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삶에서 내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삶의 기준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삶의 가치관, 그것은 무엇일까?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지금까지 많은 공부를 했어. 갈말리엘 학파에서 정말 갖춰야 될 모든 것들을 다 갖췄어. 난 또 나이 때부터 시민권자였어. 로마의 시민권자였어. 나는 모든 학문과 지식과 가문의 배경과 모든 것들을 다 갖췄지만 이 모든 것들이 주 안에 들어와 보니까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이 모든 것들은 배설물, 쓰레기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3장 8절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얻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듭난 사람들이 갖는, 가치관이 변한 사람들이 갖는 믿음의 고백이죠. 지금껏 나는 내 성공이 목적이었어. 근데 이제는 생명이 내 삶의 최우선 가치관이 됐어. 지금까지 나는 현생에서 내가 얼마만큼 넓히고 누리고 살아가느냐가 내 삶의 지향점이었어. 그런데 이제는 내가 영생이 내 삶의 지향점이 돼. 지금까지 나는 내가 이거를 통해서 얼마만큼의 이익을 얻을까, 이 사람을 만나면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것에 집중했어. 그런데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무엇보다도 나눔이 더 중요한 가치를 깨닫았어.
그래서 이렇게 성공이나 현생이나 또는 이익이 아닌 생명과 영생과 나눔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고 내 삶의 지향점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 이렇게 표현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의,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의 첫 번째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의 변화가 있습니다. 우선순위의 변화입니다. 우선순위는 뭡니까?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무엇을 또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지를 아는 것이 우선순위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뇌 안에 참여함을 알려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마다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라.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느라. 어찌하든지 내가 부활에 이르려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느라. 여러분, 우선순위가 뭐죠? 내가 정말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죠? 내가 보낸 시간, 그리고 내가 쏟아내는 그런 물질로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 내가 지금 주어진 이 물질을 어디에 지불하고 있느냐, 그것이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를 확인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직까지 세상 것이 좋아, 내가 아직까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어울리고 하는 것들이 좋아, 내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좋고, 게임하는 게 어울리는 게 좋고, 뭐 도박하는 게 어울리는 게 좋고, 이런 것들이 어울리는 게 좋다면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는 아무래도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이겠죠. 그러나 반면 여기서 불꽃 축제를 하든 말든 나는 예배에 동참해야겠어. 친구들이 나를 오라 하든 말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어.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바로 우선순위가 분명한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의, 거듭난 사람들의 변화, 그것은 바로 삶과 인격이 변화되는 거죠. 그건 말할 수밖에 없죠. 전도서 8장 1절은 말합니다.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하나님을 아는 자가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광채 형제 어디 갔지? 여기 있네. 항상 흰 옷 입고 다니다가 광채가 나죠?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 그럼 내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야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 사람들에게 덕을 끼쳐야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 그러면 그 자리에서 정말 핵심적인 인물이 돼야지. 그럼 모두에게 기쁨을 주고 모두에게 아름다움을 끼칠 수 있어야지. 그게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까요?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말씀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든지 나를 거부하는 사람이든지 나를 인정하는 사람이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그것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을 좇아야죠. 화평함만 좇아야 합니까? 거룩함을 또한 좇아야죠. 모든 사람으로 화평함을 좇는다 그래가지고 어둠과 타협할 수 있습니까? 죄악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 이거죠. 그들을 빛 가운데로 이끌어야죠. 그래야 우리가 주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실로 내가 거듭났다라고 한다면, 진실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의 인격과 그의 삶이 변화되어 그가 속한 공동체도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이게 참으로 변화된 삶, 거듭난 삶,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왜 우리가 거듭나야 합니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남은 저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관, 우선순위, 그리고 삶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어, 내 안에 증거가 있어, 그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죠. 나는 예수를 믿었어, 그렇다면 나로 말미암아 내 삶에서 이러한 변화들을 나타내 보여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실 수 있어야 이것이 참으로 변화된 삶, 거듭난 삶의 자세인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요한 세 번째 질문이죠. 거듭남의 조건, 거듭남의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잘 압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구나. 거듭남이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다. 자, 이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말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오늘 에스겔서 36장의 이 말씀은 요한복음의 이 3장 말씀, 예수님의 거듭남에 대한 설명을 반영해 줍니다. 거듭남이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느냐. 물로서 거듭나게 된다 했을 때 이 물은 어떤 의미일까? 오늘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라고 하시는 이 에스겔서 3장 36절의 말씀에 의지해서 어떤 세례나 침례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적합합니다. 왜냐? 아모스 8장 11절은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무엇이 없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니. 오늘 아모스 8장 11절은 물은 곧 말씀의 역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 가람의 원인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무엇으로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말씀으로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무엇으로 거듭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거죠. 왜? 요한복음 15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으니 말씀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어떤 내 마음에 갇혀있는 그 무언가 죄의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네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업,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모든 축복을 차지하게 하게 하시리라. 그러한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렇게 거듭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기업을 차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는가? 말씀이 없으면 미혹당하는 거예요. 너가 거듭났다는 증거를 이야기해봐. 말씀이 없어. 내가 요한일서 5장 10절이라는 이 말씀을 내가 알지를 못해. 그러면 내가 거듭남에 대한 것들을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죄 지었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하셨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났어. 이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이 없으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죄의식 가운데 살아가고 자기를 자해하고 금식하면서 그래야 하나님이 나의 음성을 들어줄 것처럼, 그래야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해줄 것처럼,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은 것. 왜?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말씀이 우리를 치유케 하고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이 우리로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하게 한다는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어둠 가운데 거기에서 헤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히 붙잡는 여호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집 소유예요. 소유주예요. 사람들이, 사기꾼들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너희 것이 아니야. 이미 정부에서 다 이거 해가지고 다 가져갔어. 우리 이미 그것을 우리가 불화받았어. 너가 있는 이 집에서 빨리 나와. 그럴 때 내가 이 집주인으로서의 등기부 등본, 내가 이 집 등기 권리증을 갖고 있으면 이 집이 분명히 나의 집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너희가 어떻게 나를 사기칠 수 있어?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가득 차 있으면,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면 죄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마귀가 속삭이는 그 음성들 앞에 당당하게 될 것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나의 상태는 어떤가죠? 중요한 거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마대 포장에 갇혀서 그냥 땅에다 그냥 박아만 둔 상태인지, 아니면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내 사정이 이런데 내 형편이 이런데 언제든지 튈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적당하게 뿌리 내린 상태인지, 아니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상태인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내가 내 생각과 내 어떤 판단과 내 어떤 경험과 지식 가지고 거기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뿌리 내리지 못한다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겠죠. 언제든지 내가 이 자리에서 피해서 저쪽으로, 언제든지 저쪽에서 또 다른 곳으로 이렇게 옮길 궁리만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 또한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여기에 부르셨어. 주님이 나를 세우셨어. 주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를 원하여. 그렇다면 내가 여기에서 열매를 맺기까지 내 땅 위에 바위가 있건 자갈이 있건 무엇이건 내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저 물의 근원까지 그냥 나아가리라. 한 자리에 묵묵히 뿌리를 내린 자가 풍성한 열매 거두게 될 것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심령이 열린 심령이 되어 깊이 뿌리를 내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될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그러한 심령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거듭나야 될 또 하나의 조건이 있죠.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서 거듭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이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저 에베소 교회를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있었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가로되 요한의 세례로다. 물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니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물어봅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대부분은 다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그러나 모든 크리스찬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모든 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그냥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라고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되물어 물었을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내가 성령이 없어, 내가 성령을 받지 않아, 그러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로마서 8장 16절은 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절대 불면의 절대적인 증거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8장 9절 다 같이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왜 성령을 강조했느냐? 성령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도 없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확증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성령님은 우리 구원 역사에 깊이 관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주어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곧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쁨으로 행하게 돼 거기서 어떤 열매를 거둬 그 모든 것이 성령께서 진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결과인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더르시기 바랍니다. 8절을 통해 오늘 본문 예수께서는 성령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 않냐.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 3장 8절을 통해서 성령은 바람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실체로 실존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 실존하고 계시는 분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가시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가시고 영생으로 이끌어가시고 안전하게 생명길로 인도하실 걸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네, 여러분들은 다 성령 받았죠. 그러면 왜 성령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줄 의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왜 성령 받아야 돼? 받으니까 좋더라고. 왜 성령 받아야 돼? 안 받으면 이상하더라고. 다 방언하는데 나만 하고 있으면 좀 쪽팔리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왜 성령 받아야 돼? 받으래잖아. 그러지 마시고 오늘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으니 너가 진리의 말씀을 받아라.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면 너가 하나님 자녀인 것이 증거가 된다. 성령을 받으면 너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 가운데서 인도함 받는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유업, 축복을 악한 것들에게 사기당하지 말고 빼앗기지 말고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 거듭남의 대상, 누가 거듭나야 하는가? 오늘 성경에 예수님과 대화하는 인물은 바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이죠.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 종교, 사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인물들 70명, 의장, 대제사장을 포함해서 약 71명이 모여서 그 하는 최고 의결 기구가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들을 대표하는 그런 위치니까 어마어마한 위치죠.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로서 오신 선생인 줄 내가 아나이다. 근데 이 니고데모가 정작 주목한 것은 그 무엇이 아니었어요. 그 무엇? 바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었어요. 니고데모가 주목한 것은 다른 것이 있습니다. 3장 2절 봅시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기구의 한 사람, 존경받는 그 인물,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라보면서 그는 정작 표적에만 관심이 있었지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그 어떠한 변화를 보이지 못하고 있어요. 누가? 니고데모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치유케 하고 온전케 하고 영생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 모든 그 은혜들을,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단지 예수님 능력 많구나, 단지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오늘날도 예수 중심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총인양 목사님이 손을 얹으니까 나았네, 야 대단하다.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니까 그 기도가 응답이 되네, 대단하다.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 강단에서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지는 못하고 이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 하는 영향력 있는 그런 인물이 되기보다 그냥 기도의 능력, 치유의 능력, 이런 것들만 눈이 돌아가 있어. 니고데모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그때 니고데모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답답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산헤드린 공의의 의원으로서,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보았어도 그것을 받지 아니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그것을 너 심령에 새기지를 아니하는구나. 깨닫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듭남이란 무엇이다? 왜 거듭나야 된다?
또 거듭나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다. 이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 증명해 보이고 증거해야 돼. 그런데 나가 아직도 거듭났다고 하면서 죄의 속박 가운데 있고, 악한 마귀와 여러분들은 그게 사기치고 눈을 가리게 하고 귀를 듣게 하고 마음을 어둡게 하는데도 그냥 이 세상의 유혹과 이 세상의 어떤 근심과 환난 가운데 눈과 귀가 마음이 어두워져서 죄 가운데 이렇게 끌려다닌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과연 저 관원 니고데모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성령을 받았다면 여러분을 통해 거듭남의 증거가 나타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되고 우선순위가 변화되어야 되고 삶과 인격 속에서 열매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알고 은혜와 감격 속에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거듭남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다른 그 누구도 아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남의 대상이 돼요.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거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쓰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은 크라이스트 뿐만 더하기 아누스라는 말이 합해진 말이에요. 크라이스트, 크리스토스, 헬라어의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아이노스, 이거는 아누스라고 하는 이 라틴어 전미사는 모에 속한 추종자라고 하는 말이죠. 이 말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최초로 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이것을 초대교회에 왔을 때 우리나라에 그 복음을 전거하는 선교사들이 처음 우리나라에 왔을 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크라이스트 플러스 IAN. IAN은 I'm nothing. 예수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죠. 거듭나야 될 저와 여러분들, 예수로 말미암아 내 삶의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최우선 순위가 되고 가치관이 되는 거죠. 나는 죽어도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지향점이 되는 거죠. 예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은 말씀합니다. 다도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콜로세움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고통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순교와 박해를 피해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그들은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냥 그 지하 무덤으로 그 안에서 평생을 살아갔던 그런 인물도 있습니다. 오늘날 초기장 목사님은 76세라고 하는 고령의 나이에도 선교의 길을, 고행의 일을 기쁨으로 떠납니다. 이분들이 이러한 삶을 기쁨으로 감당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I am nothing,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I am nothing,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바라고 소망하는 어떤 명예가 높아지고 좋은 데서 살고 어떤 걸 누리고 그런 것만이 아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다시 말해서 주의 나라 백성들이 지향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의로운 삶을 지향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과 화평한 삶을 지향해야 되고 그리고 모두와 더불어서 기쁨을 지향해 나아가야 된다. 나는 지금 그것을 지향해 나가고 있느냐?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결코 이 모든 것들을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할 거예요. 왜 저렇게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걸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험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왜 그렇게 스스로 낮아져야 되는지, 왜 그렇게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되는지, 왜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되는지, 왜 내가 먼저 베풀어야 되는지, 그 이후에 주어지는 내가 의로움을 지향하고 화평을 지향했을 때 주어지는 그 기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는 겁니다. 꼭 쥐고 사는 겁니다. 내 욕심을, 내 야망을, 내 계획을, 내 물질을. 그러나 예수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참으로 거듭났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향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기에, 의로움이기에, 화평이기에, 기쁨이기에, 내가 지금은 후회하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내가 이것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수치됨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이 마음의 아픔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마음의 공고함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물질을 내려놓습니다. 시간을 내려놓습니다. 내 모든 야망과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임해서 그가 내려놓은 것보다 더 풍성하게, 그가 포기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쏟아부어 주실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계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가 거듭났다고 기뻐하더니,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기뻐하더니, 감사하더니, 어느새 너가 거듭난 삶의 그 어떤 열매를 거두기보다 어떤 세상 것에 취해서 금세 식어서 금세 세상의 것을 탐하며 금세 세상 것과 타협하면서 그렇게 육으로 그렇게 돌아가느냐? 내가 아직도 세상 욕심이 더 많아, 관심이 더 많아. 내가 아직도 세상에서 누리고자 하는 그 무언가가 더 관심이 많아. 내가 아직도 내가 놓지 못한 그 무언가가, 그것이 더 커 보여. 그것이 너무나 아까워 보여.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니고데모요, 여러분들이 바로 거듭남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I am nothing. 예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예수로 만족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됨으로 만족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름으로 기뻐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그 무언가가 내가 채워져서가 아닌, 다른 그 무언가로 내가 만족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함으로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크리스찬인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내가 아직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땅에 누리는 그 어떤 즐거움이나 내가 이루어야 될 어떤 성취나 남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 어떤 목마름이나 허황된 목표라고 한다면 그는 썩어질 것이고 여러분을 더럽게 할 것이고 그것들은 쇠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신 참 소망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거듭남을 아는 자로 만족하지 말게 하소서. 거듭났다고 그 안에서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게 하소서. 저 어리석은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그 모든 자유함과 모든 치우게 되는 그 역사를 뒤로 한 채 어리석게도 이 땅에 내가 눈에 보여지는 것들에 그냥 혹해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지 말게 하소서. 내가 거듭남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소서. 주 3차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